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셨을까?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 김 목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원리가 좀 필요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본 원리가 우리들에게 형성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런 원리 가운데 평생,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 힘쓰신 일이 있는데 그 힘쓰신 일을 지금 몇 가지 살피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가, 부지런히 사셨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힘쓰셨고, 예수님은 영혼구원에 힘쓰셨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 기도에 힘쓰고, 아멘,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설교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바꿀 만한 중요한 설교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설교 시간 지나갈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유튜브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되새김하면 좋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까?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우리 아이도 아빠 설교를 아빠가 들어요 할 때도 있어요. 저 듣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또 제가 하는 설교지만 또 제가 할 때 하고 들을 때 하고 또 달라요.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도 제 설교에 은혜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늘 그러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잘 붙잡기 위해서 사실은 한 20-30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놓칠 때가 많아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마 금년에 이렇게 좀 몇 가지 예수님 힘쓰신 일을 살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되고 인생의 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 네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일을 힘쓰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사실 조금 어려운 주제에 오늘은 접근합니다. 제가 쉽게 오늘 설교를 잘 전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귀를 잘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 23절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두 가지 혹은 전개되는 대로 세 가지 정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가는 천국을 말을 해요. 제가 굳이 장소적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즘 천국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조금 그런 부분 공부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질문하고 신학교 교수님에게도 질문을 해요. 그 천국 설교할 때마다 천국 얘기를 빼지 않고 계속 하면서 뭘 또 천국을 더 공부해야 되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 이게 너무 쉬운 것이기도 하면서 어렵고 깊어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단순성과 명료성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분들도 지게 놓고 A자를 모르는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심오한 학문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오랜 세월 연구를 해도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성경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앞에 늘 겸손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두루 교수님에게까지 이 천국에 대한 제 질문을 던져도 만족한 답을 얻지를 못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적과 제가 공부한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더라는 거죠. 제 질문의 요지는 뭐였냐면 천국이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그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구약에서는 천국을 구약에 보면 음부, 수올, 또 이제 번역을 하면은 하데스 이런 개념의 지옥 개념의 단어들은 명확해요. 근데 천국이라는 용어는 상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다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명하게 천국이라고 우리 손에 딱 쥐어주지 않았냐. 그 중요한 것을 제가 만약에 구약 성경 39권을 기록한다면 장마다 군데군데마다 천국 얘기를 가득 쏟아 놓겠다 그 말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근데 없어. 그 이유가 뭘까? 대체적으로 학자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한 견해를 종합을 해보면 이것도 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만은 수건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수건으로 가려놓고 그 수건을 예수님이 오셔서 벗겨줬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첫째, 장소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천국. 두 번째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메시아, 즉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라는 그 영역 아래 있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곧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선택해요. 그런데 선택된 다음에 당선자가 나오고 그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각각 3권이 분리되어서 균형을 이루는 권력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적에 가졌던 왕적 개념의 통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징적으로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헌법 아래 있어서 그 법의 다스림, 그 법의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가 누구 안에 있느냐?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냐? 그렇다면 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상징적인 일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을 시작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삶을 30년 마감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누가 보아도 완벽하게 마귀를 제압하시고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마귀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고 셉니다. 감히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마귀의 종로로 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으로서 모든 자격을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인정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누가 그 일을 해요?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그럴 권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를 제압할 능력을 가진 이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단의 시험이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했지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박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2000년 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시제에 의하면 천국의 복음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메시아가 임하셨음을 함축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마귀가 결박당했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여듭니다, 듣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5장 바로 그 밑에 있으니까 봐보세요.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 지금 누가 언제 하는 말씀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그전에는 이런 말을 안 했거든.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전에 랍비들에게 듣던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거든. 영혼을 울리고 깨어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단자 취급을 당합니다. 배척당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친히 죄를 사하시거나,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그냥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친히 죄를 사하셨다. 목사에게도 가끔 상담하러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끔 상담하러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은밀하고 내밀하고 어디다 말 못할 그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귀가 있고 입이 없다. 이건 상담의 원리예요. 제가 가진. 특별하게 제가 어긴 것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앞으로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가 오면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그런 성도를 향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사합니다. 사한다. 사하노라. 못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가톨릭 신도들이 사제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오만 것을 다 내놔요.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권세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병든 자를 고치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식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이제는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의 도리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 살죠. 내 심령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생각으로만 관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사고 체계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이에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천국의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이 천국은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고 살아야 하지만 미래적인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시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릴 메시아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하겠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는 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중적 언어를 우리 주님께서 구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다가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 공부를 해요. 그와 관련된 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으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무능해요. 완벽하지 못해.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러려고 애를 쓰죠. 그거 교만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고 우리의 죄된 품성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 가운데 그리고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였으니 이제 아직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붙잡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종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건 죽음을 말합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가 그전에 공부할 때 강의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년이나 남은 것 같습니까? 몇 살이냐? 제 기준으로 보면은 100살 산다고 생각을 할 때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별로 안 믿어지는 모양이네. 100살 산다고 할 때 한 40년 남았어요. 그러면 40년 남았다고 내가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대답한 건 아니야. 그 강의할 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를테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강의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40년 남았다고 합시다. 모르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 날을. 그러면 그 중에 잠자는 시간 빼보고 잠 몇 시간 자요? 40년 중에 10년은 자겠죠. 20년 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너무 많이 잔다, 20년 자면. 아무튼 잠자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병든 시간 빼고, 마음에 근심하는 시간 빼고, 분노하고 고통하는 시간 빼고, 염려하는 시간 다 이런 거 빼고, 그러면 몇 년 남아요? 얼마 안 남아요. 얼마 남아? 아따, 참말로 계산 어떻게 금방 그러게 하네. 별로 안 남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 다가올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하고 그날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우리나라 지금 현대라고 표현하기보다도 더 최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재산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죠.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죽음의 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이라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온 우주의 종말이 옵니다. 한마디로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럼 끝나면 마지막이냐? 우리의 죽음과 함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잠자는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 영원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범죄의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범죄와 죽음이 없는 다시 없는 완성된 나라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어서 여전히 내가 죄된 품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 앞에 무기력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나의 통치의 영역 아래 들어와 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다가오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 임한다면 저는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해요. 너무 이 세상 오래 두지 마시고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것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주신 것은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좋은 것 입기도 하고 좋은 집 살기도 하고 그리고 주어진 것 가지고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지는 마세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오늘도 오늘 하루도 하루하루를 생명이 있는 동안에 복되게 더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